오늘은 5월 2일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르호보암 왕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 앞에서 상당히 포악한 말로 거칠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신하들이 얘기했던 대로 자문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채찍질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따르고 쫓아와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한숨이 터져 나와요. 분노가 터져 나와요. 화가 머리끝까지 터져 나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는 분들과 잘 못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이해해줘요. 그리고 잘 들어줘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단절을 초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자기 할 말만 해요.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 많아요. 르호보암이 그래요. 지금 르호보암은 백성과의 단절을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듣지도 않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버려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같은 일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늘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 늘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오늘도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자, 이 백성과 이 르호보암의 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히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부분으로 관계가 깨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억울함이 있어도,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실패 때문에 절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야. 르호보암 너는 유다 지파만 다스려. 우린 너희들과 관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함께 또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왕은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에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왕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백성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헤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헤아려 주면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관계가 돈독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요. 르호보암은요,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세금 걷는다고 했어 라고 해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그 10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도람 다 관리하고 일시키고 그리고 세금 걷어와, 이렇게 말한 거겠죠. 아도람이 딱 도착했더니요, 이 르호보암에게 절망했던 그 백성들이요,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왜 왔어? 우리 분명히 르호보암 안 따른다고 했지. 가. 안 가요? 그냥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겁나서 그제서야 수레 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사태 파악을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르호보암은. 그리고 아도람을 보내서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후자가 돼야 돼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자가 돼야지, 이기적인 르호보암처럼 아픈 사람들 계속 찔러대고 괴롭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도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의 인품도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인품이 다 같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온 지파가 여로보암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조각이 나버려요.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되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가 따르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열매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결정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